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의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내하기 쉽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특히 아직 준비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맥박은 빨라지고 호흡조차 거칠어지곤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전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이죠. 이처럼 급박한 일을 마주할 때는 누구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더 나아가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가장 여유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 우리가 항상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던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떤 판단과 지혜를 내려야 할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나 첩자들이 자신을 찾을 때마다 황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서 큰 용변을 볼 때 일이죠. 다윗은 이때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잘라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옷만 잘라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겉옷만 잘라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크게 마음을 찔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 왕의 군대가 어디까지 오나 항상 그 추적을 살피곤 했는데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다윗을 사로잡으러 왔는데 진영을 치고 사울 왕과 그의 용사들과 함께 밤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의 용사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 사울 왕이 잠자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창과 물잔, 물병을 들고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울 군대에게 알리게 되죠. 결국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게 알리기만 했을 뿐이지 사울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쫓기는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순간 잘못 판단했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부하들까지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행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칠 생각이 없고 또 결코 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알렸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그에게는 두렵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른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모두 다 놓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도망자 신세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내하기 쉽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 너머의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의 조급해진 마음, 불안해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늘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얻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분임을 믿으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